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청교회의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혜사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시대 때 율법 통치에서 성령님을 통한 1:1 통치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 통치 방식이 율법에서 성령으로 1:1 통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바로 그 성령님을 한문 시각으로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가 무엇이며 왜 보내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보혜사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혜사란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 중보사역을 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이해를 위해서 아래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보시고 성경대로 표현하시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버지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영, 이걸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성령님과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전 세계에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에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다 빠지고 없잖아요. 한문으로 보혜사라는 말도 뜻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에 예수님이 이 지구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지시도 하셨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를 떠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답니다. 예수 하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회수하시기도 한다 그 뜻이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그가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여기는 위로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성령님과 천사를 통하여 때로는 사탄과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필요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 지구 인간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앞에 내용하고 좀 틀리죠.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왜 보내주시려고 하시는지 아래 성경 말씀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로 기록된 성령님의 역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 그러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조건 보게 되고 보면은 깨닫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예언 같은 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면 예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굳이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네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시각으로 성령님에 대한 시각으로 보시면 표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중보자 역할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천년왕국 복음, 회개 부활 영혼, 천국 지옥 복음 등등을 전해주시고 왜 십자가 순교를 했을까요? 여러 목적들이 있겠지만 성경 기록상 성경 말씀에 그 예언하신 약속, 즉 새 언약을 몸소 실천하셔서 마지막 이 지구상에서 하셔야 할 사명이 십자가 순교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십자가 순교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네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뜻이죠.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서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를 하셨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정답을 아주 세련되게 멋지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닙니다. 일단 쉽게 접근해 봅시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그 순교하시는 분 중에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님 십자가 순교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의리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자녀가 아들도 딸도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사랑을, 우정을, 의리를 잊어버린다면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과 동식물, 자연 등등 창조하신 목적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만물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답니다. 지옥의 고덕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뱀이나 잡초나 파리, 모기도 필요하셔서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 위해서 현재 존속 중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 목적 예수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만물은 예수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적고 있네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다. 하나님이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들 중에 새 언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제가 무식한 총교회 평신들로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좀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 아닐까요? 그 일환으로 율법을 통하여 복잡한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복잡한 제사의식을 통하여 예배, 경배, 영광을 받으셨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적 인간들 통치를 위해서 만든 법이 율법이 613가지 율법인데,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죽이거나 죄 용서함, 즉 회개를 위해서 각종 동물과 조류를 죄인이 직접 정해진 매뉴얼 절차대로 잡기해서 제사를 지내므로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가 좀 중하면 소나 염소나 양이나, 죄가 경하면 돈 없는 가난한 자는 조류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내 대신 짐승들이 처형당했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신약시대 때 회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임산부든 그날 태어난 어린이든 모두 썰어버리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심히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여러분 천국 가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천지 창조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하나님의 인간 통치 방법,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 지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통치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중요한 부분만 좀 아시면 내 영혼 천국 가시는데 크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인간 통치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통한 세상 종말 심판도 하셔야 되고 지구 전역 대대적인 복음전도 사역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신약시대에는 세상 종말 심판도 하셔야 되기에 율법으로 통치는 영적으로 맞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통한, 아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성령님을 통한 인간 통치 시대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과 영적 급수가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1대1 통치 방식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신학 평신도 수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보시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봅시다. 한 번 더. 아래 기록대로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기에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간섭, 지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그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좀 표현이 너무 격이 낮은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추가로 설명드리면 교회 100년 다닌 권사님도 전재산 다 팔아 헌금한 장로님이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지옥 갈 예약자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믿음 생활 최우선 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신 분들 말씀 불순종죄 회개 미루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존 칼빈, 바티칸의 교황,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분들이 다 지옥에 있더랍니다. 지옥에. 예수 정말 똑바로 믿으세요. 영혼 심판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으신 분이든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아래 말씀대로라면 회개를 계속 미루는 나는 지옥 권세 잡은 사탄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성령 받은 자만 하나님 지배 간섭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화내고 이웃하고 다투고 교회에서 다투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이틀 3일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에게 이미 여러분 영의 통로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회개하여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를 내되 해를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 말라 하면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똑바로 믿는 분의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기록하신 선지자께서 성령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를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상태로 오늘 밤 죽으면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중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렸다면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 제자 베드로께서 성령 받는 방법을, 보혜사 받는 방법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위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께서 성령 받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개하여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성령 선물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 회개 안 했는데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먼저 예수님께 회개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100% 용서함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성령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심령이, 내 정신이,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회개도 덜 되었는데 성령님이 죄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성령 회개하여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회개시키면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인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시대 예배 방식이 바뀌었다는 영적 증거 아닐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예배 방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성령 받으시면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미흡하게 전한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더 깊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성막, 성소에 쳐놓은 그 휘장이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쭉 찢어진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이제부터는 짐승 잡고 해서 나에게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서 죽여서 죄 용서함 받고 그런 것은 끝났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를 1대1로 내가 통치하겠다. 바로 그 뜻으로 찢어진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회개하여 성령 받고 나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율법 행동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율법이 뭐 파해지고 뭐 하면서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는 한심한 목사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던데, 율법 정신은, 율법의 그 행동 행위는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율법의 그 정신은 오히려 강화되어서 신약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때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지은 죄는 잠깐만. 구약시대 때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했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상상만 해도 저 인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상상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되고, 생각으로 우상하면 우상숭배죄, 간음하면 간음죄로 간주되시고 남의 것 탐욕은 우상숭배죄로 처벌하신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정신은 더 강화되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알고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느냐고요? 아래 십자가 순교 부활과 동시에 구약시대 구원받은 자도 부활 천국 가셨답니다. 부활해서. 이 역시 새언약의 한 부분이며 십자가 지신 목적들 중에 한 부분 아닐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고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흔들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십자가 순교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할 때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부활했다 이거죠. 주께서 부활하시는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죄가 없는 나라, 도성,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천국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졌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순교로 인해서 비로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순교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이 아직 천국 갈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구약시대 죽은 자 중에 구원받은 영들이 거룩한 도성, 즉 죄가 없는 나라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시는 그 나라에 올라갔다고 기록 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비로소 영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순교하시지 않았다면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면 영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십자가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앞에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자만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으신 분, 성령 구원받으신 분만 지나갈 수 있다. 참고로 한국, 미국 이런 선진국 교회 목사님 포함해서 성도들이 100명이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더랍니다. 여러 사람 천국 지옥 간증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들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10명 죽으면 1명도 천국 가는 거 1명 정도 내외로 겨우 천국 간다 이렇게 좀 넉넉 잡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못 배워갖고 한번 구원받으면
죄 좀 지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큰 죄는 천국 못 가고 작은 죄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해갖고 양떼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없는 복음이고 다 듣기 싫어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로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 통한 예배 방식에서 지금 성령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한 예배 경배 방식으로 왜 전환하셨는지 아래 히브리서 작성한 선지자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네요.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 중이오니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구약보다 신약 성경을 여러 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짐승 잡고 제사 지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짐승 잡아 죄 용서함 받고 하는 그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한 통치 방식 그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인가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붙였는데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에 오른편이라고 표현하신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시면 신이 두 분이 됩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 성경을 몰라서 뭐 천국 가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더라는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왕이 두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거는 예수 재림 심판날을 13절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순교 이후의 날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넣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중간에 건너뛰고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의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정인의 정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바다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지금 26절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은 자가 내 탐욕, 마귀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나 똑같은 거죠. 그런 자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 용서 받는 거 불가능하고 지옥에 보내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신 분들 목숨 걸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회개 방법과 구약시대의 회개 방법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과 율법을 만든 목적과 율법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동성연애자들,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라. 이런 인간들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지금은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직접 지은 죄를 스톱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용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내 죄를 용서 받으려면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여 죄 용서 받으려면 이렇게 했답니다. 아래에 보시면 내 대신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 피 없이는 죄 용서함 회개는 천국 헌법상 있을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짐승 피 대신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 순교로 피를 흘림으로 구약시대 통치 방식에서 신약시대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구약시대 때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되죠. 그런데 피 없이의 죄 용서는 절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교 한 번으로 피 흘림에 대한 의식은 끝난 거죠. 피 흘림에 대한 의식은 예수님 한 번 십자가 순교로, 한 번 죽음으로 피 흘림 의식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은 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 받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10번, 20번 순교했더라도 죄의 용서함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내용상 그렇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으려면 짐승 한 마리 죽이는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그런 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그 대신에 반드시 예수님께 회개하여, 베드로가 설명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례 받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런 방법을 없애시고 성령님 통한 직접 1:1 통치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래는 구약시대의 죄사함 받는 율법의 기록입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중에 어떤 일을 어겨 행함으로써 범죄하면, 죄지으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른 죄를 지으면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샘플로 한 게 보여드립니다. 그때는 그가 범한 자가 그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죽기에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에 끌고 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 절차가 송아지를 순놈 와서 송아지 머리에 대고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에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성소의 휘장 앞 주 앞에서 7번 피를 뿌릴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주 앞 제단의 뿔과 그 피에서 약간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모든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리는 방법, 죄 용서함 받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샘플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는 속죄제로 드린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희생제물인 수송아지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그들을 불사를 지니라.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과 그 똥,
수송아지 전체를 그는 진영박 재버리는 곳인 깨끗한 곳으로 옮겨 나무 위에서 불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는 살을 지니라. 복잡하죠. 이런 방식으로 제사 지내고 회개하는 방식에서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로 성령님을 통한 통치 방식으로 율법 통치에서 성령님 통치 방식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시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기도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거늘 성령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성령님 통하여 직접 지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보혜사 역할에 대해서 보셨죠?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진두 지휘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은 앞에 성령님 역할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것을 받아서 성령님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 창조 시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물들의 표면에서 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빛이 없어라 하면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보시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말씀과 빛이 있어라 라고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끝으로 천국 가시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반대로 지옥 가기 싫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성령 구원받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실천하는 것만큼 최우선 순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성령 구원 받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면 성령 구원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최우선 순위가 성령 구원 받는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거라 이 얘기죠. 제가 성령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코를 끼워서 제가 예수님께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시라는 것.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전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 보혜사 받으셔서 하루 살다 죽더라도 천국 갑시다. 그리고 성령님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과 지도 간섭을 받고 삽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예수님, 저를 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축복을 빕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지위 고하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예수님 왜 저에게 안 좋은 일들을, 고통, 고난을 주십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을 죄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임무를 예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으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